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33세를 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까지는 사생활, 소위 private life를 살았고 31, 2, 3세, 3년 동안은 소위 public life, 공생애,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즉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성취를 위한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적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공생애 최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이제 절기로 말하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주일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이 공생의 최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으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했던 것에서 유래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2일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순환과 죽임을 당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걸 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개선적 입성, triumphal entry라고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감람산 백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최후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심을 공공연하게, 즉 공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왕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해 줬단 말.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왕인 걸 알았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때는 그렇게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행벌에 떨어질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즉 왕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적 행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생애 최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무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찬송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찬송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무리가 찬송하고 노래한 메시아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곧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왕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첫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심.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심.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왕으로 오심. 겸손과 평화,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그의 예루살렘 공생의 최후의 입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벳박에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가까운 동네인데,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시키면서 저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함께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주인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고 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 네. The Lord has need of it. 여호와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남의 오늘날도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 집에 가가지고 아무 나귀를 끌고 오면서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횡령죄로 걸려가요. 경찰이 잡아간다고. 네. 예수님께서 벌써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네요 하면 풀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용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낙임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쓰신다면야 가져가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지런히 저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자주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전 지을 때는 무조건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1억씩을 바칩시다. 1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성도들도 그 감동을 받고 따를 거 아니.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이만한 그 발전의 그 뒷면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자원하는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그 구속 성취의 구비마다 그 자원하는 역사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의 이 동역자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구제에 쓰게 했고요. 루디아와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고 마가의 부모님은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드려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의 모체가 되게 쓰임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오병이어로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이 위대한 이적에 쓰임받는 것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쓰임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잉태한 마리아는 처녀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자기의 태를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반문도 했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단 말. 처녀가 시집도 안 갔는데 임신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수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 태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모든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겠다고 하면서 나귀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당장 이 횡령죄에 걸려 들어간다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믿음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억지 같아서는 안 돼. 항상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의 행위는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Jesus is the King, Messiah.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왕이심.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 그런 우리 CCM 찬송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첫째가 그 겸손한 왕이라고 했죠.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의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예수님은 왕이시면 정말 전 세계 가장 기름진 이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도 유의 부족한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겸손한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겸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겸손의 왕, The King of Humility,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항상 겸손한 사람, 겸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겸손한 자에 주어질 상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뭘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겸손이겠죠. 낮은 마음 항상. 예수님은 그 생애 시작부터가 겸손한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중궁궐의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앉히신 그의 탄생이 겸손했죠. 그의 생에서도 왕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겸손의 삶을 살고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격동시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보통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더 겸손할 것 같고 부자고 권세가 높은 사람이 더 교만할 것 같은 일반적인 상식,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 같지만 의외로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고, 집불도 없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면서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많이. 참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저술한 소설 루츠, 뿌리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뿌리에서 말하자면 알렉세일리는 그의 조상 콘타킨테에서부터 알렉세일 자신에 이르기까지 7세대에 걸친 흑인 노예 가족사를 사회 고발적 시각으로 아주 세심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한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가족의 일대기를 담은 이 소설은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 이 알렉스 헤일리는 이 작품으로 노예 제도의 기록에 있어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이 퓰리처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에 이 루츠라고 하는 원작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됐는데, 이 TV 방영 시간이 되면 거리에는 차도 사람도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 국민 드라마가 됐다고 합니다. 에미상 5개 부분을 수상하고 골든글러브 최우수, TV 영화상 수상하고 이런 엄청난 결실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이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자신의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을 하나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담장 위의 거북이요. 즉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이 이상한 그림을 거기에 걸어놨냐고 질문할 때 이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그림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저 담장에 올라갈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거북이가 담장에 올라간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죠. 어디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겸손하란 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당도 교회 행사도 하려고 굉장한 이 이벤트를 내걸고 장엄한 의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겸손한 왕을 모신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부적으로 화려하고 굉장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 모든 걸 지향하고 내적 생명의 역사와 진리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전쟁을 상징한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고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과 평화,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 세상을 칼로 정복하려고 했던 수많은 군주들이 있었죠. 알렉산더라든지 몽골의 칭기스칸, 이런 사람,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한 채의 땅도 찾아볼 길이 없지요. 나폴레옹은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이웃과도 화평하게 만들고, 또 자기 심령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소위 평화의 중재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세기 인류가 싸운 100년의 전쟁 역사 속에서 20세기는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었는데,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보고에 의하면 2차 대전 후만 해도 100개의 나라에서 130건 정도의 군사 봉규가 있었다고 하고 3,500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됐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만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 걸프전에서 약 5천만 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그야말로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과 극렬한 이 폭력 테러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알카에다, 말하자면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한 미국의 WTC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당한 사건이요. 그때 미국 신문에는 그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당하다. 조지 부시 W 대통령 당시인데 놀라운 일이죠. 감히 세계 최대 강대국, 냉전 국가의 유일무이한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과거와 같은 그런 전쟁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말하자면 테러를 통하여 그 이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라크전, 그다음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늘날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전쟁으로 인류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목자들, 천사들의 노래는 그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예수님이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넷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그야말로 영적인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영으로 주셨고, 마지막 하나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최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한 왕으로 오셨음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그는 겸손한 왕으로,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왕이에요? 승리의 왕으로 오셨단 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 연도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기도 하고 손으로 흔들면서 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오시니여 얼마나 외친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들은 정말 로마에서 해방시킬 만한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윗의 후손 오신 것을 찬송하고 노래한 것은 아마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흔들었던 나무 가지가 바로 종려 가지인데 이 종려 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가리키는 것. 예수님은 이 아담의 죄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죄와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를 시키는 그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가 하늘 기업의 영원한 상속자로 살게 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살펴보는데 소아시아 7개에도 보면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항상 있죠. 이기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이기는 자는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을 거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 영적 희열과 기쁨이 넘치게 될 걸 가리켜요. 늘 지는 사람 죄에 지고 환경에 지고 실패자 패배자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아마 생명 과일을 먹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순교자들도 아마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믿음 버리면 먹을 게 없어. 믿음을 쓰고 믿음을 지키면 뭘 지킬까요, 목사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을 모르는데 응용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잘 지키라고. 이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10개 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오늘날은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죠. 주일날 이 주일을 잘 준비해서 잘 지키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뭐 3계명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 제사상에 절하는 건 이 믿음 안 지키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거기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생수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킬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 것, 한 가지 더 붙이자면 11조 생활 잘할 것. 11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죠.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켰던 그 대적들을 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데, 당시에 그 살렘 왕이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그 살렘 왕이 축복해 주지, 아브라함을. 근데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란 뜻이요.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고대 시대부터 10분의 1은 사실은 그 성경적 원리란 말. 아니, 세상에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생명을 어떻게 다 드리겠으며 모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다 넘치도록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주면서 엄마에게도 과자 하나 좀 달라고 하면 아주 안 준다고 떼를 쓰면은 그 과자를 다 뺏어버려야 돼. 그런데 과자 하나 주라고 하면 뭐 입속에 들어간 코 묻고 침 묻은 과자를 빼가지고 엄마 입에다 넣어줘도 엄마가 기뻐하는 것은 내 자식이 이제 줄 줄도 아는구나. 이거 줄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못 줍니다. 다른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받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줄 줄 몰라.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대갚아 주신다는. 이 땅에서 대개 다 그렇게 해주세요. 대개. 특별히 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개는 얼마예요? 대개요. 한 10중 8구 정도는 대개 다 잘 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게 준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몇 배나 보상해 줘요? 100배나. 100배나 보상해 주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무튼 승리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패배하지 말란. 그러니까 믿음을 써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예루살렘 입성 시에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승리의 왕으로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의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그 행동들, 성전 상을 다 뒤엎는다든지 성전을 정결케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가 일주일 지났다가 이제 최후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으로 그 왕의 통치와 주장을 잘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손 모으시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일찍부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최후의 구속 성취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아니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만방에다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